네,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필요해요. 예, 아가서 3장 전체인데요. 이 3장에는 왕이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술람미 여인의 부분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고 6절에서 10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합창 부분을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고 11절은 다시 그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여자분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의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 6절에서 10절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녹음 안 하면 예, 여자분들 11절이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비스토스 남자분들은 이 중저음이 멋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지지난 주에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장에 어떻게 끝이 났나요? 예, 원래는 굉장히 스윗하고 막 다정다감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죠? 되게 정복하는 왕의 모습으로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도 함께 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이 여자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창살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나는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게 17절이었죠. 17절이 한국 성경에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너는 turn away 해가지고 돌아서 가서 너 혼자 산에서 들로르와 사슴처럼 하늘의 군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라. 나는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밤에는 와라. 라고 했어요. 노골적으로 여자가 거절을 함으로 2장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 나시나요? 그게 이제 2장이었어요. 그런데 3장에 오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신랑 보고 가라 그랬어요. 너만 가. 너만 산에서 전쟁해. 그렇지만 밤에는 돌아와서 예전처럼 나와 사랑을 나눠줘 했는데 밤이 됐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가고 신랑이 밤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를 아무리 찾아도 신랑이 밤에 침대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3장 1절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신부는 신랑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새로운 도전을 줬어도
그것에 노를 해도 신랑은 예전처럼 내가 원래 신랑과 사랑을 나누던 침대로 와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만나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예전처럼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안 와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상태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에 따라 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제한 상태를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모르신다고 해주셔서. 우리 손정호 집사님은 정말 솔직한 게 매력이에요. 네, 무슨 상태냐면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요, 막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 뭐 들리는 음성이 아닐지라도요 마음에 어떤 감동,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운데 용서하라는 감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굉장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가 먼저 찾아가서 뭐 화해하라는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우리는 침실에 안전지대에 있고 싶은데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 가운데 막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 눈 뜨고 일어나서 바로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게 되냐? 보통은 그렇게 안 되고, 막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 막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네 주님 하겠습니다 해놓고 일어나면 그 감동이 좀 사라져 버리거든요. 썰물처럼. 예배 때는 이거 꼭 했어야 됐어.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러면 그때 받은 감동이 진짜고 지금이 가짜인데 지금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감동을 순종을 안 하고 흘려보내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지 않고 흘려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처럼 순종을 못해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나주시냐, 그게 아니고 3장 1절의 상태,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예배하고 있고 똑같이 봉사하고 있고 할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근데 노골적인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내가 정말 하겠습니다, 예스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거랑, 그렇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꼭 내가 전화해서 용서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이얼 좀 눌러다 못하겠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그리고 여전히 나만 만나주시라고 하는, 그것이 2장 17절의 상태거든요. 당신만 산으로 가고 밤에는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전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임재가 제한되고 감동이 제한되는 상태에 이르러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 상태에 있었던 때가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상태가 있는 줄을 몰라서 예전과 같이 기도가 안 뚫리고 뭔가 예전과 같은 감동이 없는데, 내가 아는 거는 죄 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만 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누구에게 뭐 어떻게 했나? 막 회개만 하는데 회개하고 있던지 없던지 다 회개해도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안 되고, 뭔가 영적인 답보의 상태, 침체의 상태, 답답한 상태가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해서였으면 몰랐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지나고 났더니 이제 모든 한국 대학생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진로 고민. 앞으로 내가 뭐를 하고 살 것인가.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것도 다 그래야 되지만 이 배우자랑 직업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가 평생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직업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시간 낭비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 해라 하면은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대학생이 노는 거 별로 재미없고 관심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직업은 진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대학 때도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진짜 좋겠다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너를 도와주시는 것 같대요. 아가서 2장의 상태. 오른팔로 고이고 왼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사과나무 열매 따먹여 주시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은 저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 내가 다시 지금 대학을 다니면 그렇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때는 나의 온 그 초점이 그 이 음란한 그 신촌 그 대학가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로 사는 거. 딱 그 아가서 2장의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신학이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면, 성경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촌은 한국의 술 소비의 10분의 1이 신촌 대학가에서 소비가 돼요. 거기 뭐 다 나이트클럽, 술집, 맨날 비디오방, 또 다 옷가게, 하여튼 소비 향락, 사치 문화, 퇴폐 문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고작 한다는 거는 관계 전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다 전도하고 하죠. 근데 나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지.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실력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교수들이 만나서. 왜냐하면 제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이 교목실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노방전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문에서 막 찬양하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 4년 동안 채플이 의무거든요. 그러면 그 4년 동안 만약에 채플 시간에 듣기 싫더라도 순전하고 그 정결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됐다면 한 번이라도 그 복음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텐데, 교목실에서 설교자로 채플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그럴 사람은 아예 초빙도 안 하죠. 사회 저명 인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거 강의하게 하지 복음 전하지는 못하게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그러면 그때 나도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는데 교목들 만나서 기독교 동아리 학생으로서 왜 기독교 학교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막 해봤을 텐데, 그때는 사회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나만 신앙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가 잠잠하니까요, 시끄러운 동아리는 죄악된 동아리만 시끄러워요. 제일 목소리가 컸던 동아리가요, 레즈비언 동아리였어요. 제목 이름이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변날. 지금도 있을 거예요. 혹시 유튜브 보면은 또 디슬라이크 눌리겠네. 아무튼 변날이라고 그런 레즈비언 동아리들이 막 시끄럽고요. 기독교 동아리는 잠잠한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왜 그런데 그런 거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저 나만 주님의 사랑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었던 저였던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직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목사 되라고 했으면 죽어도 안 들을 거를 아니까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잠잠하셨던 것 같아요. 전에도 이제 간증을 했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원에 간 거예요. 좀 직업 하나님 뭘 내가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기도원 그 목사님께서 저 그 앞에 있는 자매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님 드디어 응답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앞길은 예비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전보다 더 큰 사랑을 내게 보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큰 사랑을 내게 보이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조금씩 식고 있는 걸 아니까 전보다 더 큰 사랑을 내게 보이고 앞길을 하나님이 예비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뭐 염려가 여전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도 막 이렇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는 뭐 하나님 뭐 손기철 장로님처럼 제가 전문인 사역자가 돼서 그래야 영혼에 더 효과적으로 임팩트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나님이 영혼을 위한 마음을 막 부르시면서 영혼의 치유자라는 말씀 막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흘려보냈죠. 전혀 못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이 감동받는 건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근데 뭐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흘려보냈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후에 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영혼을 섬기는 자라는 말씀을 더 막 주세요. 근데 그때도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장 1절의 상태가 오더라고요. 예전이랑 똑같이 예배하고 있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는, 임재가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느끼니까 회개하고 답답해 하는데, 그런데 뭔지 나는 모르겠는 그 상태.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직업을 고른다고 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돼도 나는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뭐 동생들은 언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야, 언니가 사법고시 봤으니까 나는 행정고시 봐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막 공부를 또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8개월 동안. 그렇게 놓지 않던 기도도 시간이 아까워서 놓고 공부만 하느라고. 그래서 8개월 만에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되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맹장이 터져가지고 입원을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는 가운데서 제가 8개월 동안 진짜 마음이 돌같이 굳었더라고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퇴원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도 뭔가 예전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셨었어요. 그때 예수전도단 집회 저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영혼의 사역자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는 그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예배 끝나고 한 이틀 3일을 고민을 해야 되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도저히 제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러다가 또 고민하다가 아니겠지 하고 흘려 보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감을 못 잡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침실에는 있고 예전과 같은 그 기도는 하고 있는데도 안 뚫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근데 많아요 사실은 의외로, 꼭 뭐 신학교 가라 뭐 선교사라 되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거를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안 하시면요, 지속적으로 임재가 제한되는 단계에 반드시 이르러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가서에 나타난 여정이 꼭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먼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죠, 술람미가.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함에 몰입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주님이 사명으로 부르실 때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인 답보 상태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신앙에 좀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하는데 뭔가 제자리인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것, 또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내 안에서 순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술람미가 지금 이 상태에 이르렀는데 술람미가 이 상태에서 아무리 침실에서 왕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여기까지요. 침실에만 있고 싶어요. 술람미는 절대 일어나고 싶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왕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자 술람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원래 뭐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었어요, 술람미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술람미는 일어나기조차 원하지 않았었어요. 왕은 일어나라 했는데, 근데 술람미가 보니까 왕이 찾아지지 않아. 근데 이 술람미는요,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왕의 사랑을 놓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시작이에요. 영적인 각성인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일어났어요. 왕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그죠? 왕이 산으로 초대했었으니까. 그런데 술람미가 산으로는 차마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베데르산. 베데르산이 저번에 뭐라 그랬죠? 고난의 산이에요. 십자가의 산이에요. 그 산으로는 차마 못 가요. 이제 안전지대에서는 일어났는데. 근데 이게 되게 크거든요. 일단 침실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차마 산으로는 못 가고 성 안에 돌아다녀요. 이것은 뭐냐면요. 불완전한 순종. 그죠? 순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때 왕이 어떻게 할까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왕을 만나나요? 못 만나나요? 만나요. 왕이 성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왕이 어디 간다 그랬는데? 산에 간다 그랬는데 왜 성에서 만났을까요? 이 왕이 불완전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술람미의 순종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왕이요, 베데르 산에서 술람미가 침실에서 올라와서 베데르 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고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술람미의 영혼의 업그레이드 위해서 잠시 임재를 제한하셨지만 술람미가 안전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술람미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술람미를 만나고자 성에까지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주님이 여러분 보고 선교사가 되라고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지 못하시더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당장 일어나서 레바논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당장 일어나서 체첸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선교자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스하고 결단하는 것이 침실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완전히 용서하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려도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자 합니다. 이게 예스거든요.
그것이 침실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도전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순종의 시작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왕이 성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를 만나줬어요. 근데 술람미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술람미가 왕을 잡고요,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좋은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놓지 않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잉태한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집 잉태한이의 방은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왜 술람미가 순종을 못했냐면 작은 여우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홀드백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나의 가장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집, 잉태한이의 방은 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나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숨기거나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없이 내가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창살을 뜯어버리고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주님 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아무튼 이 술람미가 이제는 절대로 주님의 임재를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이제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모습, 그것이 바로 왕을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갈 때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것은요, 술람매 이제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예요. 그죠? 완전한 순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예스, 삶에서 네, 하겠습니다, 하길 원합니다 한 거예요. 그때 그 술람매의 업그레이드를 알리는 후렴구가 다시 등장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술람미가 다시 왕을 만나서 너무 좋아함과 동시에 술람미가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이 친밀감은 예전에 2장의 친밀감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술람미가 왕의 마음을 캐리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요, 술람미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예, 이제 다시 술람미가 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깊이 만났어요. 새로운 더 깊은 업그레이드된 친밀감으로 나아갔어요. 순종하는 자. 아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 들에서 막 향기가 나면서요, 연기 기둥이 나면서요, 가마가 와요. 이게 뭔가 봤더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술람미가 사는 시골 술람미까지 왕궁에서 가마를 보냈어요. 왜 가마를 보냈나 봤더니 11절에 봤더니 혼인날 결혼하려고, 왕이 술람미랑 결혼하려고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술람미에게 가마를 보내는 이 시점을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 술람미가 왕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 가마가 온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왕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기로 예스하고 일어설 때 결혼식 가마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온갖 닭살 돋는 애칭을 다 했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근데 한 번도 신부라고는 안 불러줬어요. 그런데요, 술람미가 여기서 예스하고 나니까 오늘 가마를 보내고 다음 4장에서 결혼식 하면서 나의 신부야 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냐 이거예요. 여러분, 애인 관계랑 부부 관계가요, 이게 영 달라. 그죠? 사랑의 농도에 있어서는 사실 애인 관계가 더 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님만 끄덕이셨네. 우리 아버님
예, 좀 조금 경험이 있으신 아버지만 좀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애인 관계는요, 진짜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할 수 있어요. 그죠? 막 하루에도 문자 막 40통, 50통씩 보내고 뭐 자기야 어디야? 뭐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뭐 누구 만났어? 막 이러고요. 막 집에 와서도 막 피곤하지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전화하고 막 사랑해 막 이러고 자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막 피곤한데 또 전화하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요. 문자가 서로 잘 안 오죠. 하루 종일 남편이 나가 있어도 뭐 깨끗해야 한두 통. 그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그러나 사랑의 농도에 있어서는 애인 관계가 더 진할 수 있지만 부부 관계와 애인 관계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부부 관계는 삶의 짐을 함께 지는 사이예요. 맞죠? 남편만큼 아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죠? 아내만큼 남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예전 같은 그 열정적인 이런 건 아니더라도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과 짐을 함께 지는 사이가 부부 사이죠. 왕이 언제 술람미를 나의 신부야 라고 불러주냐면요. 술람미가 아무 생각 없이 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때 말고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왕의 짐을 함께 지기로 할 때,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캐리하기로 할 때 왕이 너는 나의 신부라고 인정하면서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와 함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침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부담스러운 거 좋아해요? 그렇죠? 누가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영혼을 임팩트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싶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의 가마가 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6절에서 10절까지가 가마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가마에 보면 이 가마에 대한 묘사가 너무 길어. 길지도 않은 아가서에서, 길지도 않은 3장에서 11절까지 있는데 무려 5장이나 가마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도 이유 없이 기록되었음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믿어요. 만약에 이 구절은 실수로 삽입되었고 이 구절은 후대에 편집되었고 이렇게 자유주의처럼 성경을 박살을 내놓으면 남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짧은 아가서에서 5장이나 가마에 대한 묘사를 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가마가 보통 가마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 가마는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향품으로 향내 풍기는 가마예요.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이 가마는 첫 번째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향품이 나는 가마예요. 근데 모략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듯이 시체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던 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가져왔고 죽으실 때도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원료로 모략을 넣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 향이 모략의 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향이 났대요. 근데 유향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그 위에다가 유향을 넣으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곳에 언제나 있던 향이 이 유향의 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할 때 나왔었는데 우리가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기 위해서 향을 만들 때 4가지 향을 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수요일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플러스 유향을 넣었어요. 그래서 분향단의 향이 또 유향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가면 나는 냄새가 유향의 냄새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인데 특별히 제사장적인 사역. 그렇죠? 제사시 바르던 향이니까. 그리고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나던 중보의 향기. 저 분향단은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죠. 중보의 향. 그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그래서 몰약과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기도 하고 성막, 성전에서 나는 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가마는 봤더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와요. 근데 이 연기 기둥은 성경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연기 기둥 혹은 구름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봤더니 연기가 자욱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봤더니 구름 또는 연기기둥 같은 의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너무 덮여가지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능히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성막 성전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모습이 구름 또는 연기 기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가마는 어떤 가마였냐면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싸야 돼요. 솔로몬이 가마를 보냈는데 얼마나 크길래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호위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60명이나 왔냐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칼을 차고 와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밤의 재앙, 악한 역사를 뜻해요. 그러나 악한 역사를 막기 위해서 60명의 용사가 가마를 호위하고 와요. 혹시 60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성막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갔어요. 성막이 직사각형이었죠. 그렇죠? 동서가 짧고 그리고 남북은 2배 길이였습니다. 근데 성막의 기둥들이요. 총 60개예요.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래서 총 60개의 기둥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가마를 60 용사들이 둘러싼 모양. 그래서 60명의 용사는 성막의 60 기둥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든 가마래요. 레바논 나무. 레바논 나무 하면 유명합니다. 레바논 나무는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백향목.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언제 쓰인 거예요? 예, 열왕기상 8장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기에게 보내주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나무는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가 되었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요.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이제 아가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놓치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가마래요.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가마를 만들었어요. 많이 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예, 노아의 방주와 성막과 성전. 그러니까 가마를 직접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성전, 성막의 모형인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금 자색 깔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자색 깔개. 근데 은금, 자색 깔개 모두 우리 성막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재료예요. 성막의 색깔, 성막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가마는요. 성막, 성전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삶에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랑 감동은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한마디로 천지 차이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아가서 3장 1절에서 더 못 일어나요.
정말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의 입맞춤이 좋고 주님께서 막 지성소로 가게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깊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깊이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뚫려. 똑같이 기도하고 예전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예전보다 더 봉사 많이 하고 계실 건데 뭔가 내 신앙이 제자리인 것 같다 할 때는 물론 첫 번째는 회개할 것이 있나 보셔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에 불순종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주님이 많이 감동 주시죠. 그죠?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결단 못하는 것들 각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 이거 하라기 이거 끊기를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섬기기를 근데 그것을 대부분이 막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하겠습니다 해놓고 삶에 가면요 그 감동이 썰물처럼 빠져버리니까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제자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스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가마를 보내신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정말로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함께 하심이 주님 살아계시는데 그죠? 주님 지금 우리랑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정말로 60명이 호위하고 함께 가시는 그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기 시작해요. 더 깊은 차원의 경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이 지금 맹숭맹숭 하시다 지금 드립다 또 기도하고 또 이럴 때가 아니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실 때인 거예요. 아멘.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받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얼마나 강하게 부르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석사 다 마치고 이제 박사 이제 미국 유학을 오려고 GRE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토요일 날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정신이 너무 맑고 잠은 안 와요. 여러분 정신이 너무 맑고 잠은 안 올 때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순종 안 하고 정신이 말짱한데 끝까지 누워서 버티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기억하세요. 정신이 말짱한데 잠은 안 이거는 하나님은 진짜로요. 제 경험에 의하면 주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꼭 앉아서 다시 기도하세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무 클리어하게 지금 너가 준비하는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20살 때부터 앞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28가지 하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라 할 때 안 하시고 지금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뭘 하라고는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따까리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잤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혁 집사님 이렇게 피아노 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 김영란 사모님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피아노를 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 진짜. 손가락까지 다 사로잡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보여주시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막 눈물을 부으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부른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고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설교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이후에 일주일 작전기도 하고 일주일 장작기도 할 때도요 눈만 감으면 영혼만 보여주세요. 눈만 감으면 죽어가는 영혼 보여주세요. 그 일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정말 늦게라야 순종하고 왔더니 주님이 가마를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경험했어요. 주님이 가마를 보내시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그때 딱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신학교 봤더니 딱 원서 접수 기간이야. 척척척척. 그 사람이요. 그냥 원서 접수 기간이야. 그 바로 넣어가지고 그 나이에 신학교 간다니까 어떻게 등록금을 달라요 누구한테. 주님 책임지시옵소서. 근데 저기 수석 안 하면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해주시고 등록금 책임져 주시느라고. 얼마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때 정말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간증이었고 그때는 진짜
그냥 손만 대면 이렇게 손으로 막 제가 하늘에서 막 불이 오고요. 손만 대면 막 진짜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랬어요. 손만 대면 막 방언 터지고 막 하나님께서 진짜 가마를 보내셔서 너는 내 신부야. 예전이랑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심이 경험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아가서 5장의 그 훈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 그 5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여튼 예스하고 나시면 가마를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함께 하셔야 되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스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여 주심이 우리 삶에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받은 감동대로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차마 못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신앙이 지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으면 내가 내 삶에 주님께 순종함이 없지 않은가. 어려워도 일단 예스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산으로 가지 못하셔도 아직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침실에서 일어나 여러분이 편한 그곳에서 타협하는 그곳에서 일어나 한번 예스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침실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마를 보내 나에게 너는 나의 신부라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주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모두 다 잃어버려진다 해도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살 수 있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없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페이버가 나에게서 떠나면 살아도 죽은 것 같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내 살을 애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안전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늘 어려운 도전이에요. 몸조차 아파요. 그러나 일어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너는 나의 신부라 하시고, 주님께서 60명의 군사들로 호위하시는 가마를 보내 나의 삶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